자, 두 번째 항해 이야기를 볼까요? 두 번째 항해 이야기는 6장 45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45절, 46절 내가 산에 올라가 따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너희는 건너편 벳사다로 가라. 이번에 또 이방 땅으로 뚫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벳사다. 결국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 항해의 항로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동승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항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마가가 이제 이게 퀄리티야 이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해. 그리고 자기는 가지도 않아. 시방 우리만 가랴. 지금 밤이 깊었고 새벽이 가까운데 49절 밤 4경쯤에 6장 49절입니다. 밤 4경쯤에 그러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새벽 3시 전후예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비아단을 밟는 것, 사탄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아주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기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신적 권능, 초월적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50절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유령보다 좀 더 리얼한 표현은 뭘까요? 어린이들이 잘 쉽게 말하는 거? 그 귀신도 아니야. 꼭 귀신이야, 귀신. 귀신이다. 제자들은 머리가 다 쩌피쩌피 서 올라갑니다. 바다는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받는 곳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고, 그래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후회의 수렁이 됩니다. 왜? 바다는 레비아단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50절, 51절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거기 내니,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예, 뒤에 I'm a student, I'm a professor 이 부호가 없죠. 호렙산 위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동일한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신의 음성으로 야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주 대경질색하였고 혼비백산되어서 제자들은 완전히 오해와 실패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자, 분명 49절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써 야훼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눈으로 보라고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게 몇 절이죠? 50절인가요? 51절인가요? 50절. 네, 50절 내니 두려워 말라. 소리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보여주었을 때 보지 못했고 보기는 보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요.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배는 회항하여
게네사렛으로 도달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후퇴한 것이죠.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두 번째 항해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 12절. 보기는 보았으나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후회와 절망만이 남은 그런 항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두 번째 항해 이야기는 진짜 뭐랄까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Ti onomasoi. What name to you? 레기온 오노마 모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게 있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5장 9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장 12절인가요?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귀신이 들어갔고 귀신이 2,000마리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떼는 비탈을 내달아 어디로 들어가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항해와 두 번째 항해 사이에 어마어마한 바다의 빙의. 쉽게 말해서 바다에는 첫 번째 항해 때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항해 때보다 두 번째 항해, 세 번째 항해는 제자들이 바다를 극복하고 레비아탄을 넘어설 어떤 뭐랄까요? 거기가 월등하게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요런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는 정말 보수가 아니면 여러분 아주 세계적인 어떤 주석을 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교만한 거를 여러분들 조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제 열정의 원동력입니다. 교만은 저의 우수성의 원동력입니다. 서사적으로 어떤 이야기 흐름으로 볼 때에 그 사이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다를 훨씬 더 험난하게 만들고 바로 이런 구도에서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문제가 그 복음서 저자의 마음에 있어서 그다음에 초대교회 아주 초기에 어떤 최고의 신학자들 마음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가 그것을 그런 인식, 그런 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문학이라고 하는 이 아주 섬세한 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더욱이 6장 52절 이는 저희가 그 빵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직역을 하면 그 빵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저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마음의 둔함은 3장 5절에 있는 헬라어 원어로 읽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3장 5절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3장 6절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제유하여 함께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마음이 제자들에게로 전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해 이야기는 단순히 항해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항해 이야기는 아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뒤로 가면서 후퇴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에 반하는 거예요. 자, 의지에 반하다. 예수님의
어떤 방향, 예수님의 의도에 아주 완전히 정반대로 나아가고,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런 저희가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저의 마음이 둔하였으며 바리새인처럼 완악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함으로써 자, 그 빵들에 대하여 그 떡 되시는 일, 그 바로 뭡니까? 여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죠? 그리고 4장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래서 그 첫 번째 항의 이야기는 항해는 비유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항해 이야기는 이건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자, 4장 12절 이것은 비유죠. 그 다음에 6장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하는 거죠. 식탁교제. 두 번째 항해 이야기에 가면은 마가는 항해, 비유, 그 다음에 식탁교제 이 세 가지를 다 엮어내서 제자들의 실패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냅니다. 막 밤 4경쯤에 막 귀신이 출몰하는 시간,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접근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 신현적 자기 계시의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 항해, 비유, 식탁교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엮어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두 번째 항해 이야기, 마태복음의 두 번째 항해 이야기는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의 항해 이야기에서는 자 22절에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거기서 벳세다를 빼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벳세다를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진짜 실패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벳세다를 빼요. 그냥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 이방 땅, 벳세다 딱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을 빼버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어떤 그 실패하는 그 환경, 그것을 싹 없애줍니다. 네, 그 다음에 27절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 자, 첫 번째 차이점은 벳세다 이 말을 탈락시키고, 두 번째로는 28절부터 31절까지 28, 31 추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나니 두려워 말라. 27절에 나니, 동그라미 1번. 28절부터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동그라미 2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리고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동그라미 3번. 마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제일 꽂힌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베드로에서 큰 믿음의
뭐랄까요?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내게도 명하사,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시오. 일어나 걸으라. 주께서 명하시니 베드로도 믿음의 거울을 떼게 됩니다. 수제자다운 모습.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언제나 미화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본 것은 뭐예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순간 정신줄을 놓치고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큰일 났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빠져들음, 이런 것들은 어떤 인류를 대표하는 어떤 인간성에 대한,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예요. 모든 인간이 베드로 같아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게 되고 돈 보게 되고 지위 보게 되고 권력 보게 되고 명예 보게 되고 우리가 시선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인류를 대표하여 지금 여기에 바다 한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똑똑똑똑 물이 떨어지는데 꼭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절하며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동그라미 1번, 내니 두려워, 만일 주님이시거든, if it is you. 동그라미 2번,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동그라미 3번,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완전히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이어받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그러한 여행.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반대 지향으로 돌아서게 된 그러한 여행. 그 사이에는 바다의 빙의가 있고요.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마태는 완전히 바꿉니다. 벳세다라는 말을 탈락시키고 이것은 실패한 여행이 아니라 성공한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파처럼 집어넣어서 if it is you,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그랬더니 I am 했더니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그 예수님의 신성이 발현되고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깨우쳐서 마지막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의 절하며 이 말은 프로스쿠네오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절하며 자 예배 중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의 예배 중에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룩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는 데까지 도달한. 그래서 이 마가에서는 이렇게 갈 때 완전히 이런 여행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태에서는 신앙적으로 볼 때 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항해 이야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8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달마누다에서 벳세다로 가게 한.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번째 항해에 의해서 벳세다를 뚫지 못했죠. 마지막 항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가 좀 거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제자들을 때려잡고 때려 눕히고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앞에 떡은 빵들 복수입니다. 제자들은 도시락 같은 빵을 빠뜨렸어요. 근데 배 안에는 빵이 하나가 있대요.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빵을 지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빵으로 배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곡절, 아주 무슨 곡절인지 또 풍랑을 일으키셔요. 뭐냐면 너희가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그래서 제자들은 오해하였습니다. 아하,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겐 빵이 없음이로다. 빵을 빠뜨렸어. 우리겐 빵이 없어. 예수님께서는 저들 가운데 빵으로 계셔요. 진정한 빵. 제자들이 지참하지 않은, 가져오지 않은 도시락 빵은 없어도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빵으로 그 안에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빵이 없다. 아주 자주 섞인 그런 뭐랄까요? 이 불신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머리가 예수님께서는 다 쭈삐쭈삐 다 서버렸어요. 너희가 어찌 빵이 없으므로 걱정하고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또 듣지 못하는구나. 8장 17절 1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 자, 본래 비유는 뭐라고 했어요? 듣고 그리고 보는 것. 들음에서 출발하여 봄에서 완성하는 것.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들판에 싹을 내리고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들판에 줄기 가지 솟아 꽃을 피우고 하나님 나라에 결실을 맺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첫 번째 항해 때 말씀을 빼앗겼잖아요. 두 번째 항해 때 이미 배반했잖아요. 거꾸로 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항해에서는 완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해 그 문맥인 비유 때에 드리웠었던 그 오해의 시면으로 제자들은 빠져듭니다. 여기서 다시 항해는 비유가 되고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거 20절, 21절 내가 빵 5개로 19절, 20절 5,000명을 먹일 때 다 먹이고 나서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걸 또 내가 빵 7개를 가지고 빵 7개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 숫자는 맞추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맞추지 못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또 식탁교재 나오죠. 마가는 중반부에 이르러서 비유, 식탁교재 그리고 항해의 이야기를 아주 완벽하게 엮어내면서 제자들의 실패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타이즈라고 하죠. 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헤어날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16장 5절에서부터 12절에 마태는 여기에서 은근슬쩍하게 살짝 많이 고쳐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7장 너희가 어찌 빵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싹 다 없앱니다. 예수의 분노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어떤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 몇 바구니를 남겼더냐? 12. 몇 광주를 남겼더냐? 7. 요게 싹 대화가 사라져요. 예수님의 독백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추가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깨달음. 그 마가복음에 있었던 완전한 오해의 바다, 오해와 실패의 나락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수장되는 그러한 것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다 사라지고 제자들은 깨달음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항해 이야기를 비교하면 단편적인 비교. 첫 번째 항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두 번째 항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 번째 항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뿐만 아니라 이 항해 이야기가 전후 앞선 이야기들과 하나의 연속적인 그 서사적 발전을 이뤄내면서 어떤 줄거리를 형성하는가? 마가복음 내에서. 또 마태복음 내에서 어떤 줄거리를 형성하는가? 마태복음서는 분명히 16장 16절을 지향해 나가요. 처음에는 어떤 거룩한 기독론적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디어 발견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에 깨달음을 더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인류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요나 시모나,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교회의 어떤 주춧돌 반석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강의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신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